따라오셨어요? 제가 포르투갈 경기 끝나고 나서 만나는 분들마다 뭐 축구 얘기하죠. 그런데 의외의 이야기들을 전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의외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응원하면 우리나라가 지더라. 그래가지고 그날 포르투갈 경기를 못 봤다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내가 응원하면 꼭 우리나라가 지더라. 이게 징크스라고 그러죠. 말이 징크스지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생각이. 내가 응원하면 지니까 나 못 보겠다. 차라리 안 보겠다. 그리고 그냥 주무신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인생에 한 번이나 겪을 만한 그런 흥미진진한 일들이 펼쳐진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응원하면 꼭 우리나라가 져가지고 그날 이기라고 잠들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올라올 때까지 보니까 브라질하고 4대 0이에요. 4대 0 지고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아마 그때 나 보면 우리나라 저 했던 분들이 지금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십시오. 우리 인생하고 너무 지금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일날 우리 설교 시간에 나눈 것처럼 야 우리가 해가지고 정말 죽을둥살둥 해가지고 2대1로 이겨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우루과이 가나전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자력으로는 못 올라가니까 또 그거에 초조하게 긴장을 하면서 막 보다가 또 그거 우루과이가 한 골을 넣지 못하는 바람에 가나가 잘 막아줘가지고 16강 진출! 그래가지고 막 와! 너무 좋아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다음이 랭킹 1위 영원한 우승 후보 브라질하고 또 경기를 해야 되는 어떡하지? 인생이 막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다 지금 그래도 해보자! 그러고 지금 막 지금 광화문에 막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모여있을 텐데 우리 둘째도 지금 거기 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인생의 가장 추운 밤을 지금 보내고 있을 거예요. 가장 허무하고 가장 재미없는 밤. 얼마나 추운데 이 고생을 하고 있겠어요. 근데 저는 오늘 가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친구들보다 더 고생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냐면 지난번에 포르투갈전에 가서 재미를 한번 보고 우와 이번에도 그 기쁨을 기대하고 갔는데 지금 4대 0으로 지고 있는 화면을 보면서 이러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인생이요. 야, 나 지난번에 포르투갈전 그 응원할 때 나 진짜 하나도 안 춥더라. 야, 나 진짜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다. 와, 막 그걸 꿈꾸고 기대하고 거기 갔는데 지금 조용할 거려? 응원하는 해설하는 소리만 막 스피커에서 나오지 그냥 조용하게 앉아서 보고 있을 거예요. 추워 지금 추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해왔던 일도 어느 순간 실수하고 자신 없어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지 않으면 작은 것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 중심적이냐 하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기도도 안 해요. 자신 있다 이거죠. 내가 잘할 수 없는 것만 그제서야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자력으로 16강 올라갈 수 없을 때만 간절해지는 거예요. 내가 유치원생하고 축구하면서는 기도할 일이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범사를 기도하는 거예요. 초등학생하고 경기하면서 하나님 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이유는 없죠.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초등학생하고 여유 있게 같이 놀아줄 수 있는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감사기도. 오늘도 이렇게 삼시세끼 먹을 수 있도록, 소화 잘 될 수 있도록 건강 주신 것, 또 하나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당연한데 뭘 기도합니까가 아니라 당연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야, 이 당연한 걸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시는구나. 그것도 지금 몇십 년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도와주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주인 되어서 여유 있게 당당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일 생길 때마다 하나님 어떡하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고공행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의연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압도되지 않고,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너무 막 좋아가지고 이럴 필요도 없고, 너무 낙심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나라를 저 최고봉에 올려놓으셨다가 지금 4대 영의 자리까지 내려오게 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새벽 기도 마치고 내려가면 6대 0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근데요, 그 2002년도의 감격이 우리 뇌리 속에 부분이 있는 것처럼 이 큰 실패도 또 우리의 뇌리 속에 부분적으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히딩크 감독이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유산을 이루어냈지만 그분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월드컵 시작되기 전까지는 5대0 감독이었어요. 5대0. 경기만 하면 거의 평균 스코어가 5대0으로 지는 거예요. 7대0으로 질 때도 있고 4대0으로 질 때도 있고, 그래서 평균을 내니까 5대0인 거예요. 그래서 5대0 감독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축구협회에서 경질하라고 계속 하는데, 그 최고 경영진, 최고 그 리더십들이 히딩크를 믿어준 거예요. 그래서 바람막이를 막 해줘가지고 5대0, 4대0, 7대0 막 되는 그 점수를 뚫고 어떻게 해요? 월드컵에 출전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결과를 얻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16강 전에 올라왔는데 8명 추리는 거에 지금 4대0인데 우리가 4팀 추리는데 들어갔잖아요. 어마어마한 성과를 이룬 거죠. 근데 그 히딩크 감독이 별명이 5대0 감독이었어요. 안 되는 감독이었어요. 지는 감독이었어요. 왜 뽑았나 싶었던 감독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결과를 이뤄낸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다시는 그 일을 할 수 없을 거라고 평가받는 일을 한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번 이 일 때문에 더더욱 이제 브라질하고 우리는 브라질은 절대 못해, 이제 이런 생각이 또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 뇌리에 박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브라질을 이긴 적도 있었어요. 아시아에서는 몇 팀 안 돼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은 안 돼, 못해 이러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예,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암몬 자손이 나하스 왕이 죽었어요. 근데 나하스 왕이 살아있을 때 다윗 왕에게 선대했어요. 잘해줬어요. 그래서 그 죽음을 조문하기 위해서 조문단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나하스 신하들이 저들이 우리나라 염탐하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염을 자르고 중동볼기라고, 예전에 번역으로는 중동볼기, 허벅지까지 옷을 자른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속옷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옷이 통으로
아무것도 내복을 입지 않고 통으로 하나를 입고 그 겉에 옷을 두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동볼기를 잘랐다는 얘기는 엉덩이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성기가 다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 치욕을 당하고 쫓겨나가지고 다윗 왕 앞에 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야 너희들 그 수치를 면하여야 하니까 수염이 좀 자라면 왕궁으로 입고를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한 거예요. 저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이제 보복을 합니다. 보복을 하러 가는데 문제는 암몬이 그 당시에 아주 강한 나라였다는 게 문제예요.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싸워서 이겼는데 이기고 나서 보니까 병거가 7천 되고 보병이 4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병거가 뭡니까? 지금으로 치면 탱크예요. 전차가 7,000대가 있는 어마어마한 강군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싸우는 족족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 싸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 수치를 면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셔서 싸워서 승률이 별로 높지 않았는데 이기게 하신 거예요. 또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20장에 와서는 이제 블레셋도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그 블레셋 안에 있는 거인족들도 다 쓰러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될까 싶은데 이거 잘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싶었던 일들을 하나님이 하는 족족 다 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완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그 삶의 자리에서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그 마음을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그 한 사람이, 그 공동체에 있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형통하니까 나머지 지체들이 덕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린 안 돼, 저기 너무 세잖아, 우리는 너무 약하잖아, 우린 너무 작잖아, 우리가 우리를 판단하는 우리의 생각, 골몰한 생각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18장에 가면 소바왕을 물리쳐서, 이제 소바왕과 싸워서 그 소바왕을 물리쳐요. 그리고 나서 얻게 된 병거 1000대를 얻게 됐어요. 노획물이죠. 전리품을 얻게 됐는데 그 병거 1000대를 얻었는데 그 병거 1000대 중에 100대만 남기고 또 그 병마도 그 100대를 끌 수 있는 100마리만 남기고 다 다리 힘줄을 끊었어요. 왜 그런 짓을 한대요? 멀쩡한 말을 못 뛰게 만든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대대선왕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병거를 많이 두지 말고 금을 많이 모으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 세 가지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왜요? 그것 때문에 우쭐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보지 못할까 봐 네가 다른 데 마음 둘 수 있는 거 아예 원천 차단해, 이렇게 얘기하시고, 병거, 야 그래도 이렇게 군대가 이렇게 딱 튼튼하게 단단하게 든든하게 있으니까 안심이 된다. 그거에 안심하지 마.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안심이 된다. 그래야 되거든. 그러니까 병거를 두지 마. 그 말씀대로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다 순종은 못하고 그래도 순종의 태도를 보였어요. 금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신 말씀, 금을 모으는 일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안 모으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하윌라에 있는 금을 막 보내주셔가지고 창고에 금이 쌓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께 그 마음을 딱 집중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 하신 건 안 하고 하나님 하라 하신 것은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대적들을, 그 난관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다 이기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는 싸움마다 족족 싸워 이기게 하시고, 거인족들, 우리가 저 거인을 어떻게 싸워?
어우, 저 거인 킹 거 봐. 저 무기 봐. 배틀체 같은 창을 들고 나왔잖아. 그런데 심지어는 싸워서 그 들고 온 배틀체를 가지고 그 장수를 죽여요. 거인을 죽인다고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브라질하고 싸우는 대로, 우리나라가 축구 잘하는 나라들과 싸우는 대로 그렇게 2대1의 역전 승리를 주시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잘 못 들으셨나 본데, 그런 승리가 계속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 승리가 필요한 거예요. 아, 내가 살다가 그때 진짜 대단했지. 그 한 번의 기억이 아니라, 아, 그런 일이 한 번은 더 있었지. 두 번의 기억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군영광 교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우리 가정, 아, 그때 좋은 일도 있었는데, 아유, 지금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가 아니라, 그때 그 좋았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로 매일 나타난다면 오늘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취되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대하는 게 없었어요. 대적이 크면 다 두려워하고, 다 자신 없어하고, 다 위축되고, 다 뒤로 물러섰단 말이에요. 그 두려운 마음을 떨칠 수가 없어서 자기의 방법으로 강한 나라에게 화친을 맺고, 그 화친을 맺은 것이 안심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해도 그 강한 나라하고 돈을 많이 보내고 우리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들을 때 그때 안심하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기 때문에 안심한 적은 별로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리고 응답을 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우리 집안은 대로부터 이렇게 공부머리는 아니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집안은 지금까지 돈을 좀 많이 모으고 막 돈하고 또 관련이 별로 없어, 인연이 없어,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우리 집안은 이게 가족력이야, 당뇨가,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 제한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애들은 이렇게 그건 잘 못하더라고,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 됐어도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에 나를 동여 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문제들이, 그 상황들이 우리를 성난 파도처럼 엄습해 와도 압도되지 않고 그 믿음의 띠를 띠고 거기에 나를 굳게 묶는 거예요. 그리고 버텨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입을 열어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돌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를 하나님께 여쭈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그 성난파도를 돌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너무나도 고요하고 잔잔한 그 바다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은혜,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 잘한 게 아니에요.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하라 하신 일을 하고 하지 말라 하는 일은 멀리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싸움에서 수치를 당할 수 있어요. 난 잘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되려 뒤통수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요. 그 수치당했다고 치를 떨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우리가 포르투갈과의 축구 경기에서 이겼을 때 환호하고 감격하고 흥분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브라질하고의 경기에서 두려운 마음은 있었죠.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여지없이 큰 점수 차이로 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유, 그래, 우리나라 브라질하고는 안 돼. 여러분, 온통 우리의 생각으로 소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갖지만 한 구석은 불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 역시 안 되는구나.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도 이 모습을 갖고 있음 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임을 봅니다. 주님, 주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그 문제 가운데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기쁨을 충만케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안 된다라고 내가 생각하면서 반은 포기하고 반은 요행을 바라는 우리의 기도, 푸념, 이제 주님 앞에 담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그 이스라엘 백성 다윗을 통하여 행하셨던 놀라운 역사를 오늘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담대한 승리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연락신 어르신들 환우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실버처치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사무연회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임직하는 일들 하나님,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모두가 평안함으로 하나님의 일꾼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